아멘. 네, 우리의 무뎌진 신령과 굳어진 마음을 시간 새롭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빛을 받아가면서 깨달아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신령과 마음을 예비하시길 바라고, 오늘 집회 중에 주의 충만한 운행과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선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고 10절 말씀도 읽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의 그 흐름을 새로 잡아야 되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여기 이제 이때는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고 하는 그 삼중적인 표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까지 해서 마칠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은 또 11장의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했어요. 이제 성경에 이 하늘이라는 세 가지의 표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유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하늘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이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해놓고 나서 다음 말씀을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좀 세밀하게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지난번에 자료 이미 해드렸던 중에 나왔던 그 메시지 내용인데, 참하늘, 참마음, 그 다음에 새 영과 새 마음,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이런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이사야서 51장 6절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히브리서 1장에서 읽었는데, 히브리서 1장은 이사야서에서 인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원전의 말씀을 먼저 오늘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헤아려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장 1절 한 절 아주 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2절 1절 2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천지창조를 선지자들이 이해할 때는 사람 속에 영과 마음, 심령을 지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천지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면은 기본적인 성경의 지식이 너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바르게 가르쳐서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땅에서 구속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히
역사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를 시키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냥 너무 얄팍한 소리로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 이런 식으로만 가르쳐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지옥 세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사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아담 세계 사람은 잠시 잠깐 있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표현할 때 하루살이와 같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그 저주받은 예창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 살다가 죽는 걸 본 거예요. 그 이제 그런 개념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그 하루가 1000년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아담이 사실은 930세에 죽고 무두셀라는 969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창세기 때에는 1000년을 살았기 때문에 하루를 1000년과 같이 하나님이 여기신다라는 말이 그런 개념에서 온 거예요. 이제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기본 어떤 개념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나름의 성경 지식이라든지 천연적인 인간들의 그런 사고 사상 이것이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음의 세계, 지옥 세계에서 생지옥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이라는 생지옥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지옥 세계에서 건져내가지고 극락의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사람들을 옮겨가는 것, 데려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즉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마태복음에서 그날에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는 집에서 매를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면 어디에 데려감을 받는다는 뜻이며 버려둠을 당한다는 뜻은 어디에 남겨진다는 뜻인가?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녹이나 엘리야를 저희 주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서는 다시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럼 데려간다는 게 어디로 데려갔다는 말이야? 기독교인들의 생각에 천당에 데려간 거예요. 그게 이제 그들의 생각에는 참 그들의 사고가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바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데려가셨다라는 말이다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사는 하루살이에 지나지 않는 인간들을 구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새 세계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셨다. 사실은 그 말인데, 그러면 천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기본적으로 하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 구원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서 설득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고 드러난 늪은 땅이라 칭하시고 궁창은 하늘이라 칭하시고 해가면서 이제 하늘과 땅 얘기가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계시록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져서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도대체 물질계의 하늘을 염두에 두어서만 한 말씀이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아까 읽은 것처럼 하늘이 연기가 사라지듯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냐 말이야. 땅은 옷과 같이 낡아져가지고 옷이 낡아져 헤어져가지고 갈아입어야 된다. 그러면 하늘과 땅을 어떻게 갈아입어? 이게 이해가 되겠냐 말이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속사, 언약사,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불러내시고 양육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빼내신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서 데려가서 오는 세상의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할 후사로 삼아준다 라는 말이 이제 구속사인데, 핵심인데, 이게 우리들이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진 후사들이 되려면 신명 20장 14절이나 11장 17절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런 하늘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되겠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삼중적인 표현이 나왔죠. 그런데 그 하늘을 닫기도 하고 하늘을 열기도 하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이제 그러면 하늘에 거하려면 하늘로 데려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도 지난 시간에 야, 이걸 증거를 다해서 가르쳐가지고 땅바닥 기어다니는 이 저주받은 인간들 주님이 계시는 하늘로 같이 데리고 가려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 내가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했는데, 모세도 얼마나 힘들면,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면, 아니 나 이거 이제 그만하겠다고, 나 못하겠다고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 그게 이해가 되나? 모세가 왜 그랬을지. 그냥 믿고 졸졸 따라오느냐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길이 흠하니, 음식이 흠하니, 무엇이 흠하니, 막 우리 입에 맞지를 않느니, 뭐 우리 체질에는 안 맞느니 막 이래가면서 덤벼가면서 거기다 대고 아는 지식이 또 여간 많아. 또 이 사람들이 또 당할 수가 없는 거야 좀. 그 예수님도 힘들었고 믿음의 모든 증인들, 선진들이 다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지옥세계에서 여러분들을 불러내가지고 저주를 벗어버리는 광야 연단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을 후퇴시키고 낡아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해서 첫사람은 다 엎드러져 광야에서 죽고 새 사람들만 온전케 될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약속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는 이야기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사의 핵심 주제인데, 이런 이야기를 귀에 있을 때마다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를 아주 귀에 그냥 딱 닦지 않도록까지 인을 치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옛날에 하던 얘기 또 하나만 그냥 만나면 그 얘기만 해. 오죽 나 이제 신림동에서는 그 얘기까지 던져 있어. 다행제님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다고. 인치느라고 그래. 인치느라고 잘 알아듣고 졸졸 따르면 누구려고 한 얘기 또 해. 그런데 딴소리에 자꾸 하니까 자꾸 인을 쳐야 되잖아. 짐승의 인을 맞은 사람들에게 짐승의 인을 흉터난 자리 후시딘인가 뭐 그거 발라가지고서 상처짜리 다 치료오고 나서는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다가 새로 새겨주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권위를 그 오른손에 새로 이게 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냐 이거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열고 유심히 들어야 되고,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서 따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들으면 안 들리게 돼 있어.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비를 아무리 자주 내려주셔도 땅이 굳어져 있고 강박해져 있으면은 비를 흡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산물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천사들의 거처이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거하는 거처가 하늘이므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고 하셨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다 그러니까 복받자고 사실은 나는 저주받은 이 저주를 벗어버리고 복의 세계로 가자, 사실은 이 말을 하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땅의 복을 받는 것에 심취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진짜로 복 받는 얘기를 해주면 그건 시시하게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게. 우리 저 루디아자님 나 처음 만났을 때 거기 그냥 천당 가려고 아주 철저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런 데는 없다 이래버리고서는 예수 안으로 가는 것이, 주님 안에 가는 것이 하늘나라로 가는 거다 그렇게 말하니까 시시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돼. 아담 안에서 사실은 떠나지 않은 사람이니까 내 말이 시시하게 느껴지지, 이게 진리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낮아진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그렇게 시시한 말이 아닌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참 이것은 이보다 더 엄청난 천둥병력 치는 뇌성보다도 더 큰 소리가 이 소리인데 그게 시시하게 들리는 거예요. 막 뭐 꽃과 나비가 막 어우러져 있고 뭐 막 이쁜 강아지가 또 졸졸 따라왔대나 뭐 현신의 원상 그 사람 뭐 이제 그 자기 천당에 막 이제 뭐 무언가 때문에 뭐 아팠대나 어쩌가지고서 뭐 죽어가지고 4월 동안을 뭐 냉동실에 있다 뭐 살아났다 해가면서 그때 천당을 가봤는데 막 그냥 꽃들이만 바라고 나비들이 만천당 꽃들이만 바라고 나비들이 그렇게 날아다니고 강아지만 졸졸 따라한다면 그런 천당은 나는 안 가. 그런 거 간증 테이프라고 만들어가지고 수백만 장 팔아먹었어. 그래가지고 떼부자 되더니 금방 안 걸려 죽어버리더만. 그런 거 보면은 하여튼 나 참.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은 혹하지만 진리의 증거를 통해서 정말로 극락의 하나님 세계, 영생의 세계,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얘기를 하면 자기 취향이 안 맞으니까 시시한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을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어느 날 귓구멍 뚫고 들릴 때까지 이것을 하려면 이게 정말 참 서로가 힘든 일이에요, 이게 아니고. 우리 지체들은 은혜를 구해가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겸비한 마음으로 듣는 자세가 참 필요해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살펴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깨닫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들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를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사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하나,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책보다도 가장 성결된 거룩한 책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성경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보면 디모데에서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그런 것이지 세상사라고 하는 어떤 세상에 있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서 숨을 불어넣는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창세기에서 땅에 한 주머니 흙으로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진흙 이겨가지고 사람을 빚어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땅의 흙으로 사람의 이런 겉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지어서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코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어가지고 그 속에 생명체가 되게 해놨다 그 말이잖아. 그게 디모데서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번역해서 원문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숨을. 하나님의 숨은 다함이 없는, 죽음이 없는 숨이잖아. 아담 세계의 인간들에게 일시적으로 주어진 숨은 길어봐야
930년, 뭐 969년 최고 오래 산 사람이니까 하면 끝나는 숨이잖아.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설명하실 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여 가면 네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 네 것이 되겠느냐.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을 때 영혼이 살아난다, 지금 그런 개념이다 이거야.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서도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나뒹굴고 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을 하게 해가지고, 대언을 하니까 우선 뼈들이 맞춰지고 제자리에 딱딱딱딱 맞춰지고, 그 다음에 또 대언을 또 해라 그러니까는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 가지고선 살아나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그랬어. 야, 선지자가 대언을 2번 하면 첫 번 할 때는 뼈들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덧입혀지고 껍데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예언을 하니까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창세기 시작해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나서 숨을 불어넣은 얘기가 계속 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을 하게 하면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다, 그 말이잖아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거고,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들은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다 이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구원도 말씀으로 하고 심판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옛창조를 말씀으로 한 것과 같이 새 창조도 말씀으로 하는 거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마귀의 소리도 귀신의 사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개구리 우는 소리가 세상에 얼마나 시끄러워 보면, 아주 하루 한 날 신문을 안 볼래도 보면 궁금해서 또 보면, 아니 정신이 없어. 몇 달 전에는 세월호가 어쩌다고 그걸 가지고 일을 삼더니 또 이제는 뭐 장관 뭐 시키냐 안 시키냐 그거 가지고 일을 삼아. 아주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재미없어서 못 살아, 세상 나라라는 건. 그럼 우리는 그거 갖는 거 저러거나 말거나 우리 이러고 상관없는 것처럼 이러니까는 완전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초월해버리는 거야. 말씀에만 집중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생명이 소송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빛의 세계에 내가 올라갈 수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소리 귀 잔뜩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귀를 닫아놓고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되겠냐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기록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독자들은 성령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그 시대에는 그런 삶의 환경을 경영하시면서 그 시대에 만날 어떤 사람을 파송하셔서 그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 시대에는 혹시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이런 종을 보내서 그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중인지 알 수 없잖아.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 어느 시대에 무슨 엄청난 당대의 무슨 대인을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은 절대 없었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당시 사람들이 다 멸시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박해를 당했던 것이지, 당대의 어마어마한 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셨으면 선지자들이 박해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모양으로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교의 그 자칭 큰 자들이 예수님을 멸시했었던 거예요. 그럼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외모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자꾸 내 말 들으라고 변명하는 소리 같이 들려가지고 좀 그렇기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열고 듣고 영으로 분별을 해가면서 들을 필요가 있는 거다,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신앙 양심이 거듭난 영이 청결케 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이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구분이 안 돼? 그걸 구분할 수 없다면 거듭났지만 어린아이이거나 거듭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단 말이에요. 소개해드렸던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간에게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주인이 주신 믿음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줘요? 계시로 준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 아래 다 갇힌다 그랬어요. 그 계시가 없다 보니까 율법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곧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 것이다 그 말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바람이라는 용어도 돼요. 이게 이제 감동이라고 그랬지만 호흡, 숨, 바람, 공기 등등 문맥에 따라 번역되는 용어예요.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숨이다 이거예요. 자, 성경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숨을 내 속에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새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나는 사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더 정확하고 좋은 번역이죠. 이건 문맥에 맞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은 죄인과 반대되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1장 1절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기록에서 천지라는 용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즉 하늘들과 땅이라는 그 용어. 이제 창세기 1장 6절로 8절 사이에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궁창이라고 번역한 이 용어가 하샤마임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은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 그런데 그 궁창을 보고 하늘이라고 했을 때 그 하늘이라는 용어가 하샤마입니다. 그럼 궁창이다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는 반원을 말하는 건데, 사람이 눈을 들어서 보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러니까 360도 중에 180도가 사람이 볼 수 있는 반경이죠. 180도를 보는 거예요. 야, 그렇게 땅을 덮고 있는 것이 하늘이니까 이제 하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반경을 일러서 궁창이다, 이런 이게 히브리인들의 개념이에요. 언어 감각인데,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 땅을 덮고 있는 것이 하늘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늘을 지붕으로 생각했어요. 히브리인들은 땅의 지붕이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신약에서
중풍병자를 이렇게 침상에 누워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방 안에서 이게 말씀 준 걸 하는데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방도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침상 끌어올려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린 얘기 나오죠. 남의 지붕 다 뜯어부셔가지고서 사람 침상째 이렇게 달아 내리면 그게 보통 문제 아니겠죠. 자, 사람이 하늘에 닫힌 인간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려면 지붕이 이 속된 말로는 이게 헤드가 잘못되면은 뚜껑이 닫혔더만 이러죠. 뭔 얘기를 해도 안 통하면 뭐라고 해요? 그 사람 뚜껑이 닫힌 사람이에요. 이게 뚜껑이에요, 뚜껑. 뭐예요? 이 지붕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붕이. 이게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상통되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로.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 벌써 이게 이 말이다. 히브리서 11장에 하늘을 내내 열어놓으셔야 되는데 하늘을 닫아버리면 땅이 산물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땅에 산물을 내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땅은 스스로는 산물을 낼 수 없다. 지금 그 말이겠죠, 당연히. 그럼 너희가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히브리서 11장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궁창 하늘의 이해는 영계의 참 하늘을 설명해주는 표상이다가요. 물질계의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표상이 되는 것이죠. 우준한 사람들은 표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야 된다고요. 사람이 금령의 실과를 먹으면 지혜롭게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참지혜는 오히려 가려져 버리고 이 육신의 세상에 대하여 뱀의 지혜만 더 밝아져 가지고 그게 타락이지요. 이제 신의 참지혜가 걷어져 버리고 마귀의 거짓 지혜가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는 상태를 이제 사람이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런 상태의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성경을 하나님의 호흡, 숨을 불어넣어서 하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거 읽어, 그러면 당신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성경 읽으라고 성경 주면은 구원 받아요? 백날 읽어도 꺼먹은 글씨고 하얀 종이고 머리만 아파 이놈이고. 처음에, 지금은 성경 읽는 것이 우리 지체들 자연스러워졌지만 처음에 한 5년 10년 동안은 뭐 누가 뭘 낳고 어쩌고 쌓고 막 매일이 매달 며칠 날은 무슨 재물 갖다 어떻게 예하라 해서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그거 읽어요 안 읽어요? 에이 하고 덮어버려. 세상 말처럼 재미가 없는 말이거든 이것은. 지금은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막 이제 파고들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점점 이끌려 간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계의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계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해주는 표상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성경책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먹지 말란 금령의 실과를 딱 먹고 나니까 나름으로는 지혜로워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는 진리를 아는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딱 가려져 버리고 마귀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만 얻다 보니까 사람들이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말이요, 그 준머리를 왜 고문양으로 쓸까 말이요.
그게 타락의 결과다 이거예요. 뱀의 지혜를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참 지혜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세상 지혜나 세상 지식은 사람을 세상에서 사는 데는 유용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하게 하는 데는 아무 유용하지 않은 것이다. 아무것도 유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 그래서 가끔 가서 가다가 사람이 머리 준 거 뭐 지능지수 높은 거 자랑하지 말아라 말이야.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 나는 뭐 학교도 뭐 몇 년 다녀본 적도 없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뭐 전교에서 뭐 IQ가 제일 높다 가지고 아주 막 선생님들 보고 말하고 그랬는데 그것 IQ 좋다는 거 이거 깨지는데 참 시간 걸리고 아주 사람 주고 아주 결국은 그 학생 시절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보니까 똥똥거리고 살면서 나보고 야 너 어떻게 저 학교 저 다닐 때는 공부도 잘하고 말이야 뭐 그러더니 이게 사는 게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비방 듣는데 정말 쥐구멍 있으면 막 당장 들어가고 싶은데 1시간을 앉혀놓고서 돈 몇 푼 꿔주는데 이야 정말 아니 대충 어디서 꿔주면 안 돼? 안 갚는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얼마나 아쉬워서 내가 간 건데 그냥 막 박차고 나오고 싶은 생각이 호랑 같은데 꼼짝못하게 앉아서 그 말 다 듣게 만들고 나와도 그냥 펑펑 울었어 아주. 그렇게 깨더라고 하나님이. 그런데 타고난 머리 준 거 믿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 이제 마귀 자식으로 하나님 버려놔뒀으면 잘 되겠지만 당연히 그게 그쪽으로 잘 될 거니까. 그런데 내가 이것을 깨달은 게 뭐냐면 신의 지혜를 새로 받아야지 세상 지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 아주 너무 철두철미가 아주 그냥 난 하나님 손으로 직접 이걸 그냥 아주 그냥 가르치시느라고 아주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아유 정말 못할 거 안 볼 거 안 해야 될 거 다 당해보면서 사람이 한 번에 가르침 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건을 그냥 반복해서 주면 사람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나서 한 가지 조금 깨닫게 해주고 빛이 탁 오거든. 또 막 사람을 그렇게 그냥 사람을 초주공을 만들어 놓고 나서 또 조금 빛을 비춰주시고. 그런데 지금과 같은 깨달음이 그때 만약에 30대 때 40대 때 그때 왔더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야. 눈 멀어가지고 미쳐가지고 해롱해롱 이상한 짓 하고 당했을 것 같아. 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돌지 않게끔 적당하게 그만큼씩 해가지고 이렇게 빛을 보내주시는구나. 그것도 내가 깨달아 사실은. 빛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빛이잖아요. 신의 지혜를 받아야 생명의 빛이 오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야 우주의 진리를 그때서 깨닫는 거는 조금씩. 아담을 위하여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 6절로 8절의 그 하늘, 궁창 하늘과 1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땅과 그 창조된 모든 만물들의 완전한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한 그때서 완성되는 것이지 창세기가 그게 완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창세기에 나오는 것은 표상이죠. 계시록 21장에 가셔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새 세상에 임하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를 상속할 자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주님은 아담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새 세계로 우리를 데려다 놓고 그 그리스도의 새 세계 주님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 상속자로 삼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것을
다 깨달으려면 기본적으로 표상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믿음 세계, 믿음으로나 볼 수 있는 주님의 새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또 지나치게 신령한 사람들은 물질계 역사적인 이런 사실, 물질계에 나타난 이런 표상적인 것은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본데, 이게 신령 게 아니죠. 무지한 거죠. 왜 우리를 영혼만 천사들처럼 날아다니게 해놓지 않고 육신이 몸을 입혀가지고 물질계에 살게 하겠어? 양면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좌측으로도 우측으로 치우치지 말고 말이야, 양면을 바르게 추구해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하늘은 참 것이고 참 하늘이고, 참 하늘에 대한 그림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다 그 말인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는 건 아론이었죠, 제사장. 예수님은 그림자 하늘에 들어간 게 아니라 참 하늘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성소로 모형화되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할 때 하나님은 성소에 거하시는 분이니까, 이것은 왜 성소라고 하냐면 원래 구약시대는 지성소에만 거하시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둘째 휘장을 찢었기 때문에 신약성경에서는 성소가,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성소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것은 예수님의 영과 혼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성전은 예수님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늘 성소에 대한 그림자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시지를 않고, 그건 아론이나 거기에 들어간 것이에요. 모형이죠. 그림자일 뿐이죠. 그런 제사는. 예수님은 구속을 이룬 다음에 참 하늘,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참것의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대제사장이 지금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계속 중보하신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참하늘은 그 하늘뜰로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인 그리스도 예수의 영과 혼이 참하늘, 즉 그 하늘이므로,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거하고 있었죠. 신이 임재한다, 신전에 신이 임재해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예수님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왜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신 참 하나님인 사실을 너희가 아직 보는 눈이 없잖냐, 지금 그 말이죠. 인자 예수의 영혼 속에 신성이 충만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영혼, 사람이신 예수님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계셨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람이 껍데기 예수를 볼 게 아니라 예수님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경우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느냐, 뭐 기독교계에서도 흔히 이제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참 하늘은 그 하늘 뜰려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인 그리스도 예수의 영과 혼이 그 하늘의 실제이므로 하늘은 나의 보좌요라고 하신 것이며, 복수의 모든 하늘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영혼과 연합된 성도들의 영혼들을 비유하는 표현이므로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이 삼중적인 표현을 할 때 이 용어를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산에서 마칩니다.